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쪽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창세기 18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자 아마 저녁 때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마 그쯤에서 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의 관점은 소돔성에 있는 두 천사와 그를 영접하는 롯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천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를 간청해서 모시어 드립니다. 물론 그들을 만날 때 아브라함처럼 그들 앞에 꿇어 엎드리고 절하고 그렇게 극진히 모시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롯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롯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하여 드렸던 것처럼 그도 그 두 천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해서 또 호의를 가지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자기 집에서 편히 주무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모든 식사를 다 마치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때 이 괴로운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상관하겠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말했지만 우리 영문 성경으로 보면 그냥 거기를 상관을 섹스라고 돼 있어요. 이 두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이 롯 집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고 하니까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어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나그네를 말이죠,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자 온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런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은, 오히려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롯에게 와서 요구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황급하게 나가서 자기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내 딸로 만족하고 이 두 사람은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들의 요구는 막무가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두 천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두 천사를 잘 대접할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그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영접하여 들어서 극진히 그들을 보살피는데, 반면에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만만한 나그네, 그냥 권리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 되니까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소돔과 롯의 차이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사람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참 귀하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참 그래도 저 사람이 믿음은 좋지, 혹은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덮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사람만 보죠. 우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자꾸 용서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고 자신을 위한 수단, 말하자면 자신을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돔성의 사람과 롯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만 보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죄와 욕망의 도구로 삼을 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자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자꾸 베풀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고쳐서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며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서 사람만 보지 않고 사람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첫 번째 한 명령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 가족들을 다 떠나라고 하니까 딸들과 아내는 다 집안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오늘 밤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죠. 자, 이렇게 되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떠나지를 못해요. 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일까? 위급한 걸 인지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인지했고 급해서 사위들에게 달려갔을 정도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자신이 읽어놓은 이 부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려니까 마음의 결정이 안 섰는가? 그랬다면 그가 마지막에 천사들이 손을 잡아 이끌어갈 때 뭐라도 손에 들고 있었어야 됐어요. 하다못해 집에 아주 휴대하기 좋은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귀중품들. 이런 거 챙겨가지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을 챙기려고 지체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을 보면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지금 롯을 살게 해주려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읽지 않고 18절만 보면 살겠다는 건지 죽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산으로 가다가 산에서 혹은 산으로 가던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니 중간에 가까운 성읍에다 나를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천사들이 정말 롯을 살게 해주려고 살 방도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조카 롯이 조카니까 한 20살이나 30살쯤 어렸다고 한다면 80세, 70세. 그러면 아마 걸음을 걷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산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 70세, 80세 된 롯이 내 걸음은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떨어질 동안에 산으로 못 가겠다. 그러니 천사여 나를 가까운 곳에 피신시켜 주셔서,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피신하라 그래 놓고는 피신할 수 없는 먼 곳까지 가게 해서 롯이 막 죽어라고 뛰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살만하니까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조카 롯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의 마음 속에는 자꾸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쉬운 방법.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왜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실까? 요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까지 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좀 쉬운 방법을, 좀 쉽게 도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쉬운 길을 찾아갔지요. 요단강이 흘러서 푸른 초지가 많은 곳으로, 저기 가면 살기가 쉽겠구나 생각하고 쉬운 방법을 찾아갔고, 그래서 그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자꾸 그 명령을 변경시켜서 쉬운 방법,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러한 롯의 요구에도 응답하셔서 그에게 산으로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피신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런 롯의 삶의 방식은 끝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덧입기에는 부족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온 가족이 다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내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1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쭉 나타납니다. 떠나기는 떠나되 지체하고 머뭇거려서 천사들이 할 수 없이 손을 잡아 끌어내야 했고, 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산까지 못 가겠으니 중간에 어디 좀 가까운 데다가 피할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명령 마음에 명심하지 못하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떠나는 그 성에 유황과 불이 임하는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롯처럼 이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바쳤습니다. 그는 분말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순종. 그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 받게 하시고 그가 산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사막에 가도 복 받고 어딜 가도 동서남북 어디에 가도 복 받게 해 주시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끝내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 받는 비결이 뭔가? 복 받는 비결은 우리의 눈을 산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막막하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도 나를 구원하실 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과 같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7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나아갑니다. 이곳은 어디죠? 전날 저녁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그가 중보기도 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붙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절히 소원하죠. 50명에서부터 45명, 40명 숫자를 들어가며 단 5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십사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아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그곳으로 가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온기가마에서 피오르는 연기처럼 피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탄식하며 아파했을까요? 그러나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단 한 가정이 구출됐죠.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중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믿음이 아니요 롯의 무슨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요 순전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받습니까?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태리 땅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힘은 중보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또한 중보 기도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왜 저렇게 방황하고 왜 저렇게 실수하며 살까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이구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멸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중보 기도의 어떤 소명들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요 구원받지 못할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수많은 중보기도자의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제자리에 머물러 정치에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중보기도자로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자로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